사람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늘 드립니다.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 삶에 활력이 있죠. 또 어려움이 와도 잘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이 소원 때문에 이 소원을 이루고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소원이 없는 사람은 삶이 무기력해요. 그냥 뭘 위해 사는 일도 모르겠고 그냥 뭐 매일매일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거예요. 힘도 없고 눈에 초점도 없고. 그래서 이게 큰 소원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활력이 넘치죠. 작은 소원이 있는 사람도 괜찮긴 한데 소원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또 큰 소원은 또 이제 오래 걸려요. 한 10년, 20년 장기적이고 작은 소원은 이제 한 달짜리, 일주일짜리 빨리 일이 되라, 뭐 이런 거, 월급달 되라 이런 거. 예. 이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무기력하기 때문에 또 쉽게 중독돼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빠져들어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 다 절제해요. 빠졌다가 해도 금방 또 빠져나오고 절대 중독자가 안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거나 핸드폰에 빠지는 것은 결국 그 마음에 소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원이 왜 없냐? 요즘 사람들이 왜 소원이 그렇게 없냐? 육신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소원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소원을, 우리가 소원을 품더라도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죄악된 그런 소원을 품고 살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질 리가 있습니까? 세상이 죄로 관영해지면 관영해질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 욕망에 따른 그런 소원을 품을 때가 많아요. 그럼 또 하나님은 그거 안 이루어주세요. 그 소원을 안 이루어주시니까 내 주변 사람들 봐도 뭐 소원을 갖고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네. 또 소원을 안 품어. 소원을 안 갖게 돼. 이거 어차피 안 이루어질 걸. 이게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죄가 많아지면 인간적인 욕심에 따른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소원을 갖지 말아야지. 소원을 안 가지니까 삶이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중독되고.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라도 지혜로운 성도는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어야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소원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응답을 받고 점점 더 삶에 활력이 넘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이 되어요. 그게 뭐냐? 부흥입니다. 부흥을 소원하라는 이유가, 부흥을 꿈꾸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3,000명, 5,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고 1907년 대부흥 때처럼 무수한 사람이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막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제가 오늘 공독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는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흥되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요. 이 부흥되는 교회에 암 환자가 낫는다는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빛 때문에 고통당하던 사람의 빛이 탕감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 예수마을 감리교회 장학규 목사님 불이 임하는 교회가 있고 전기가 찌릿찌릿 도는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뭐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면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딱 교회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무겁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나 그러면 안 돼요.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여기 참 좋다. 뭐 별거 볼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싹한 교회가 있고 싸움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요. 성령님은 떠나시고 더러운 영이 날뛰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건 이 더러운 악한 영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가 전에 구하던 모든 소원들이 다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근본적인 소원은요, 결국은 이 사단에 의해 발생된 것이 사단의 역사로 인한 것이 회복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부자가 되기 싶어. 나는 돈이 좋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이 돈이 좋아서가 정말 돈이 좋아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서 당한 그 아픈 기억. 너무 가난해갖고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죠. 또 돈 때문에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 사람들. 결국 이 가난은요,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재물이 안 모여요. 뭐 돈 좀 모았다 싶으면 사고 나서 병원비로 다 나가고, 돈 좀 모았다 싶으면은 사기꾼 만나고 다 털리고, 뭐 이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으면요,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돈 안 모여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면 이런 악한 영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만 살면 돈이 모여요. 부유하게 돼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나라가 부유해지는 일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 같은 나라는 아일랜드에서는 그 거지나 다름없는 그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또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하면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단은요,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필요한 게 이 사랑과 관심을 만든 건데 이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요, 인격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이 상처가 안에 있어요. 늘 그 마음에 분노가 있고 나는 제대로 취급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자격지심이 있고 이게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게 신체 장애보다 더 큰 문제예요. 이게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주 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 결혼을 해도 평탄하지가 않고 가정생활이 온전하지 않죠. 그런데 교회가 그래서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 소원하는 게 사랑받고 싶다, 관심받고 싶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고 사람한테 또 관심 받으려고 더 이렇게 관종병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심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이래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사람의 관심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만으로 만족해요. 더 이상 헛된 노력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사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돼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가정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그 가정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육을 더 시키고 좋은 양질의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자녀를 복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절대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애를 24시간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나는 정말 애가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는 줄 알았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경찰서에 쫓아가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꼰드를 마셨대. 이게 얼마나 억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나는 자식 잘 키우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오늘 갑자기 여자애를 데리고 들어오더니 장가가 했대. 애 임신했다고.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이게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잠언서 18장 20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하고 하셨어요. 또 잠언서 19장 14절에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내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사지 멀쩡하고 몸이 아프지 말아야 돼요. 몸이 아프고 오래 사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으려면 교회가 부흥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심령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지, 내가 이걸 얻으려고 무슨 보약을 사먹고 비싼 비타민제 사먹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가 있고, 내 몸은 건강한데 자식은 속색이고, 자식 겨우 바로잡았더니 사업이 힘들어지고, 사업이 겨우 잘 됐더니 누군가 내 뒷담화하고, 이 사람의 문제는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내 혼자 쫓아다니며 살려고 하면 감당이 안 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직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원을 품고 부흥을 사모하면 하나님 다른 문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것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부흥을 소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1장부터 살펴보면 처음엔 소원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한 걸 보고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폐역합니까? 우상숭배를 왜 합니까? 왜 이렇게 잘못 삽니까? 이 백성들이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백성들의 폐역함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 백성을 치려 한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의 소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선민을 왜 이방 민족이 칩니까?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도해요? 소원이 바뀌었어요. 주의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이 백성이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방 민족이 나라를 치는 걸 막아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나라가, 주의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 백성이 이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려고 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치는 것이다.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살려놔도 소용없어요. 그건 또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주셔도 이 백성이 또 우상숭배하면 언젠간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부흥뿐이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마음의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소원이면 그게 이루어져도 저주입니다. 사람들이 로또 복권 맞고 싶어 하죠. 내가 그 돈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해요. 로또 복권 맞아서 이혼했다는 집이 막 수도 없어요. 로또 복권 맞고 나서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 소비 패턴이 달라져요. 전에는 막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벌벌 떨던 사람이 100만원, 1000만원 쓰는 게 막 두렵지가 않아. 그 돈은 한계가 있어 다 써버려요. 언젠가. 그러면 근데 소비 패턴은 안 바뀌어요. 1000만원씩 쓰던 사람이 돈이 없어도 그냥 1000만원 써요. 빚을 져서라도. 그래서 망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로또 복권 맞는 게 저주예요. 저주. 감당할 능력 없는 사람이 권력 잡으면 자기 충성된 사람한테 총 맞아 죽어요. 오히려 배신당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 육신의 소원이 저주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소원은 오직 하나 주님의 나라와 그의 부흥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흥을 이루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부흥을 시켜요? 하나님 못할 거 시킵니까? 첫 번째로 사모함으로 구하세요. 사모함으로 구하는 것이 부흥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택한 자녀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할 때 참 기뻐하세요. 근데 사단이 이걸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부흥이 있다는 걸 아니까 사단이요 이걸 막기 위해서 자꾸 믿음의 성도들의 눈길을 돌렸다는 대로 세상의 화려한 걸 바라보게 하고 마음의 소원을 다른 것에 품게 하고 우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계가 성공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가 기도를 안 해요.
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우상에 빠지게 됐어. 내가 기도해봐야 응답이 안 되는데, 아니, 우리가 왜 응답이 안 돼도 계속 기도해야 되냐고요. 응답이 안 돼도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욕심대로 구하는 건 안 이뤄주세요. 그러면 이건 내 욕심대로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안 이뤄지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자꾸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나를 훈련시키는데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게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에이씨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기도를 안 해버려요. 그게 사단의 계기에 넘어간 거예요. 우상에 빠진 거예요. 우상을 포기하기 싫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됐고 나는 내 뜻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기도 다 필요 없고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내가 세상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성도는 무능력해지고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파멸을 달려가고 결국 다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우상이 결국 돈이에요. 돈, 쾌락, 향락 그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죠. 그 가나안 문화가 복음과 함께 온 세상에 지금까지 다 따라가네요. 복음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가나안 문화, 뭐 네온사인 번쩍이고 술집 세워지고 이거 다 가나안 문화예요. 이거 보고 예수 믿지 말라. 이거 보고 육신대로 살아라. 오늘날 수많은 말세의 징조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미세먼지 아주 참 괴롭죠. 처음에는 괴로워하더니 이제 무감각해졌어 사람들. 또 다른 종말의 징조를 보이시죠. 코로나.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놀라고 하더니 이제 또 무감각해졌어요. 코로나 문 닫았다고. 왜 계속 코로나 환자 들어. 이걸 끝이 아니에요. 이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니까 이제는 온난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이제 뭐 앞으로 뭐 70년도 안 남았다고 그러죠. 올해 내년 과학자들이 정한 한계치가 1.5도 더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 돌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1.5로 올라가는 게. 2016년 이후로 최고로 덥대요 지금. 물론 이게 한 번 돌파해도 다시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끝은 아니지만 이게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더 이상 안 내려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탄소 배출을 어떻게 갑자기 줄여?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켜줄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해. 세상은 나가든 말든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몸은 아파 죽겠다는데 기도는 안 해. 삶은 너무 돈은 없다고 하면서 기도는 안 해. 당장 죽고 싶다고 하면서 기도는 안 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온난화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건 일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상 사람들은 온난화를 100번 내려놔도 몰라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건 기도에 대해서 배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다 바꿔줄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희가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바꿔주리라. 안 들은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아요. 들은 사람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출산율이 최저예요. 전 세계에서. 저는 이게 특별히 우리나라에게 하시는 경고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복음 전도를 위해 간절히 사모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벨론에 흡수되어서 다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70년을 버티고 이겨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세상을 살리시고 우리의 후손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는 통로예요. 이까지 논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에서 문제지. 내일 새벽부터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 일주일간 합니다. 일주일도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평생을 새벽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물려줬어요. 밤을 새면서 잠을 쫓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배고픔을 참고 금식하면서 이 나라를 세웠어요. 우리가 후손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주일도 못 나가요. 기도를.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기도하는데요. 지난번에 간증에서 보셨죠.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라. 아니 그게 앉아서 기도하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나 뭔 차이야? 하나님은 보세요. 그 차이를. 나는 아무 때나 기도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것도 못하면 우리는 안 기도한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종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군대에서도요. 전쟁의 기본은 보병이에요. 뭐 첨단 무기가 있지만 보병이 없으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수많은 방법들이 제시되지만 결국 교회의 보병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파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짓이에요. 왜 저렇게 해 기도?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 이런 방법밖에 없어 하는 생각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내 삶에 내게 임재하십니다. 이어서 고린도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해 보이지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부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옵니다. 그 대표적인 공격 중에 하나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마음을 낙심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안 돼.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꿈쩍도 안 해. 이건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오래 걸릴 뿐이지. 내가 안 돼. 그러면 이미 사단한테 진 거예요. 무리 목사님은 당신의 두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5만 번이 넘는 기도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인 무리 목사님이 두 친구를 전도를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그런데 한 친구는 무리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침대 머리맡에 와서 임종하는 목사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다른 한 친구는 무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1년쯤 지난 후에 그 무덤에 가갖고 내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오래 걸릴 뿐이지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생각에 그냥 저 사람 안 돼 하는 건 절대 거짓말에 숨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는 성도는 평생 입을 꾹 다물고 예수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다른 얘기는 많이 해요. 무슨 뭐 핸드폰 새로운 게 나오고 뭐 집은 새로 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정의 회복을 꿈꾸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가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헌신하면 반드시 그 부흥을 볼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히 나라를 뺏겼을 때 독립할 것이라는 소망이 없었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조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만주를 가서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독립될 것이라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채호 선생님 같은 분은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반드시 독립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독립될 거라는 건 안 믿어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한다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없는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저런 성도들이 간절히 믿는 사람이 구하고 날 연보를 들여서 내 하루는 1년 중에 하루를 내가 이날은 복음 전도하는 날입니다. 생업을 멈추면 당장 먹을 게 없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는데 연보할 게 없으니까 돈은 없고 날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먹지는 못해도 복음은 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3.1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광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지독한 가난 속에서 많은 믿음의 전도자들이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새벽에 나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쓸 때 이 나라가 경제적 부흥을 이루고 선진국이 되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적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믿으면 순종 못해요. 못 믿으면 전도 못 나가. 내가 전도 나가봐야 저 사람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해요. 내가 내 남편한테 전해봐야 저 사람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절대 예수 얘기 한 번도 못 꺼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 예수 믿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입을 열어 전할 뿐이에요. 나는 가자고 권면할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전하고 예수 얘기를 전하고 너 고통스럽지? 힘들지? 예수 믿어봐. 삶이 달라져. 분명히 달라져. 전할 뿐이에요. 한번 교회 가보자. 오늘 홍수환 장로님 오신다. 한번 가보자. 내가 끌고 올 수 있어요. 코를 꿰갖고 끌고 올 수 있어요. 가자고 말할 뿐이에요. 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말도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 말도 못합니까? 한번 오자고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좀 마음이 좀 열려있으면 꼭 좀 가자.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거고. 안될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냐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내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삶에 꼭 필요한 것, 그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돼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흥의 소원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끝까지 내 삶을 드릴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땅끝까지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마지막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최대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할 수만 있으면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게서 가장 먼 사람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면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가 먼저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뒤로 미루셨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우리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뭐라도 좋은 게 생기면 내가 아는 사람 주고 싶지 모르는 사람 주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좀 내가 아는 사람한테 편의를 받고 싶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아는 사람들 당신 뒤로 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 큰 문제, 모르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시려고 당시에 택한 선민을 우둔하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건가? 그리고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해요. 하루라도 빨리 내 동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지금까지도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써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속속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앉은 청년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그 청년이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하더래요. 딴 데 쳐다보고. 그래서 그냥 자기 연락처가 적힌 전도지를 이렇게 연락처가 적힌 전도지를 주고 헤어졌는데 그 밤에 숙소로 전화가 왔어요. 자신이 그 청년의 아버지인데 그 좌석 옆에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다. 그 목사님은 이 청년한테 전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하는 생각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네 이렇게 반응도 없고. 그런데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옆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그 청년의 아버지를 구원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던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았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영혼만 구원받겠어요? 내가 힘써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미루신 것처럼 내가 주의 나라와 그 이름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부흥에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 같지만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소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부유하게 하시고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문제에 집착하고 주의 일에 관심이 없어지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소원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소리가 왜 나옵니까? 내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간절함으로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 믿어봐. 이 한마디 하는 것뿐이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오늘 재밌는 거 한대. 뭐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밥 한번 살게. 그런데요. 그 한두 마디가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작은 믿음을 통해서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녁도 그렇고 6월 4일도 그렇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에 나도 동참하고 함께 주의 일을 수고하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